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심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걷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요 왕을 뽑는 그런 단계죠.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어디로 모이게 하죠?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게 되죠. 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자, 무엇 하는 걸로 오해했습니까? 전쟁하는 걸로 오해했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으니까는 자, 사람이 4,000명이 죽으면 그 시체만 해도 대단하겠죠. 사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좌절 상태에 있을 때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기도하거나 회개를 했나요? 안 했죠. 우리가 앞서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성은 장은성이니까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셔서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3,000명을 아이성에 보내죠. 전쟁이 붙었습니다. 36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개와 금 50개를 훔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아간과 아간여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아이성을 이겼습니다. 자, 몇십 명이 죽었을 때도 회개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근데 4,000명이 죽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돌아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요, 회는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개는
고치다는 뜻입니다. 자, 회개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막 유동을 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내가 저래서 잘못했구나. 그러면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개까지 가야 돼요. 회에서 시작해서 개까지 가야 회개가 됩니다. 즉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행동이 움직인 데까지 가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말씀 좋다, 아이고 은혜스럽다로 끝나면 감만 발생하는 거예요. 내 행동까지 이어져서 행동까지 옮겨졌을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행동까지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껏 생각이 낸 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또 이거를 주도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미스바에 모였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놀랬겠죠. 이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치지는 않을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동원해서 역사하시죠? 바로 큰 우레를 동원하셔서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숫자가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자녀들, 우리 현재의 가정,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배가 부족하고요, 기도가 부족하고요, 말씀 붙잡고 내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25장 16절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도 뜻을 정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결단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하여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자, 이 왕을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를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이렇게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니까 12,000명이 왔죠. 그 중에서 뽑으니까 12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사울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왕으로 내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무엇까지 하냐면 기름까지 붓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우리가 앞서 9장에서도 그렇죠. 저를 왕으로 세워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가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차를 밟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사울을 세웠다. 자, 니네는 무조건 따라오너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차를 밟아 가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세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십니까?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보내라. 그리고 제비를 뽑자. 여러분 100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야, 우리 집안도 나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들뜬 꿈에 여러분 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0명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이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만약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십시오. 대통령만 되더라도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라가 두 개로 쫙 쪼개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론이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좌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요. 이제 무조건 여당이면 야당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서로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돌아가신 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세숫대야를 가져오신 다음에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자기를 파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대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정책도 바뀌고. 그래서 이 대권이라든가 왕을 뽑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사람들의 이해타산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차를 밟아가시는데 1000명씩 나와라. 그리고 각 집안을 뽑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수긍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굴복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사울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너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왕의 선택을 통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긍하고 그리고 왕의 만세를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뭐가 왔느냐? 무질서가 왔어요. 화평이 깨졌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세지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우지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자주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주의 종들이 평신도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평신도한테 가서 안수를 받는 것,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제한하거나 그 능력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질서대로 규모 있게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제가 살았던 토론토는요, 정식적으로 제가 살던 때 인구가 한 6만에서 7만입니다. 불법 체류자 아니면 통계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10만에서 12만을 잡아요. 자, 근데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약 250개에서 300개가 있어요. 교회가 한 성장해서 뭐 한 50명, 100명 딱 되죠. 그러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개로 딱 쪼개져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나가서 교회를 새로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죠. 다메섹 선상에서. 자, 변화가 된 다음에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를 세우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해주고 12 사도에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질서를 깨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존재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 마귀는 원래 루시엘이었습니다. 빛의 천사입니다. 자,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죠. 자, 그가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너가 지음을 받은 바 될 때에 내 앞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느니라. 자,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자기 직분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벌써 하나님의 질서를 깨죠. 자, 이 모습을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의 질서, 여기에 침범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혼돈의 세상이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케이아스의 혼돈의 세상이
카스모스,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빛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잡히며 혼돈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온갖 좋은 열매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좋은 은사가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왕을 기름을 부었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디 가면 3개월이면 안수를 준다, 이건 안 됩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학교 정식으로 나오고 또 4년제를 나오고 또는 대학원 3년제를 나온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차를 존중하십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이라는 긴 더위를 지나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심으면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고 절차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절차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절차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론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가득히 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세요. 전쟁이 없게 도와주세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혼권의 역사,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